열왕기하 3장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교독합니다. 12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의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두 절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더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이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시대는 항상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흐름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영적 무지함으로 빠져요. 근데 영적인 흐름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깨닫고 바른 판단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은 자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을 타야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 만나도 오늘 같은 문제 만나도 오늘 성경이 지금 상황이 지금 전쟁하는 상황에 문제를 만나요. 그런 문제 만나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영적 무지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오늘 지금 이런 가운데 답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무지한 가운데 슬퍼하며 지금 다른 길로 가자고 이렇게 불신앙한 사람들이 널려 있을 때 우리는 엘리사처럼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시대에 답을 주는 제자의 축복 이렇게 붙였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대에 뭘 주자고요? 답을 주는 이런 제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많아요. 무리도 많아요. 그런데 시대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에 답이 없다. 오늘 신문 보니까 삼성에서 2,000명을 뽑아요. 2,000명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 뽑냐? AI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린 깜짝 놀랄 일 이제
신기할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AI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0명을 지금 뽑아가지고 그것만 전담시키려고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난리 났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교육도 이런 교육 해가지고 안 된다고 교육을 막 바꾸는 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참 고생 많은 거예요. 아니 쓸모없는 필요도 없는 그런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돼.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한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다 빠져들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확한 이 시대에 누군가는 답을 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 보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된다면 이런 패역한 시대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아니에요. 이제 아합의 아들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12년 동안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이런 때예요. 이런 때에 지금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절 2절 유다의 여호사밧의 18채 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자리에 있을 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는 이런 동안이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다음 절 봐봐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합하고는 다른데 그 아합이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어떻게 했대요? 바알 주상을 없앴어요. 근데 없앤 것처럼 보이는데 후기에 가면 누가 살아있냐면 아합은 죽었지만은 여호람이 왕위에 있을 때 이세벨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 바알을 또 섬기는 이런 자리로 가요. 결국 못 해요. 해결 못 한다니까. 그거 못 없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 시대보다 다음 시대는 더 복음이 확실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후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없애놓고는 후기에 가면 또 결국은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아합이 죽으니까 배반을 해요. 아니 속국으로 모압이 늘 양털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배반을 합니다. 모압이. 자 확인해 보세요. 3절 4절 쭉 한번 봐봐요.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봐요. 모압 왕 메사는 왕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 봐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랬어요. 근데 1장 열왕기하 1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뭐부터 나오냐면 모압이 배반하는 것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뭐한지라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배반하니까 지금 여호람이 뭘 형성하냐면 이렇게 동맹군
이 연합군을 형성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것들 치자. 그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자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콜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흔쾌하게 뭐라고 하는지 봐요. 자 뭐라고 하냐면 7절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뭐하다고요?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저들을 치자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흔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오늘 여호람이 동맹을 맺어요. 같이 이제 가서 치자. 근데 여기에 누구도 합세하냐면 이렇게 에돔 왕도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요. 근데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여기 반응을 한번 봐봐요. 반응을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7일 이제 모압 땅을 향하여 갑니다. 이 8절 9절 보니까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그래 에돔 광야에 가가지고 에돔 왕과 합세를 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시작. 간지 7일 지르는 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길을 간지 7일의 군사와 따르는 가축에 먹일 뭐가 없어요? 자, 물이 없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반응을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문제 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지금 여호람 때문에 이스라엘 왕 때문에 유다 여호사밧이 와서 동맹을 맺어주잖아요. 말하는 거 봐요. 자, 여호람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자, 여호와께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없는 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더냐? 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물을 자가 없더냐 그래요. 자, 이때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요. 잘 봐요. 누구의 유다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해요.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왕은 모르는데 그 신하 중에 숨겨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교회, 원하는 것을 찾는 자가 분명히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시작.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지금 찾는 모습을 봐요. 저는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했구나.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여기 반응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마다 이렇게 그 시대에 답을 가진 자가 있다니까요. 시대에 답을 줄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의가 이렇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많아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다니까. 그 상황만 보고 있다니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니까. 그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를 찾지를 않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영적인 이 눈으로 보고, 자,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줄 자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 봐요. 저는 이 방법을 보면서 참 멋있다. 자, 이때요 그들이 묻습니다. 이제 찾아왔어요. 새 왕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물어요. 13절부터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계속 지금 엘리야 앞에서도 지금 불신앙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자, 그다음 봐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15절 정답을 줘요. 자,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방법,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래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손이 얹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자,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봐요. 신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시작,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모든 완전한 물로 가축 짐승 다 마시도록 허락해요. 이것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에요. 이건 작은 일이에요. 이거 지금 물 먹이는 건 작은 일이에요.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뭐 할 거다? 야, 모압도 내가 네 손에, 하나님 모압의 손에 지금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나이까 그랬는데, 아니 네 손에 모압도 넘길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이들이 뭐 하나 봐요. 자, 이 말씀을 다 붙잡고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20절, 아침이 되어 뭐예요? 소재를 탁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그 땅에 뭐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소재를 드리는 순간에
조금 전 상황하고 확 다르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순간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소재를 드리는 순간에 조금 전에 불신하게 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일시간에 없애버려요. 이러면서 물이 에돔 땅에 가득하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저 모압 사람이 볼 때는 물이 가득한 에돔 땅을 딱 바라보고 해가 딱 뜨는 순간에 물이 뭘로 보였겠어요? 물이 뭘로 보였겠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을 다 모아서 경계를 지금 서게 해요. 에돔 땅은 지금 뭘로 가득해요? 에돔 땅에는 물로 지금 가득하단 말이에요. 지금 막 하나님, 우리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염려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축들이 물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요. 어떻게 되는지.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뭘로?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여 가자 하는 순간에 그게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 갖고 완전히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이 시대 지금 다 무너져가는 시대에 누군가는 정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정답을 찾지 못해요. 정답을 주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다 가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엘리야 같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항상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 복음 말하게 만들어요? 제가 복음 말하고 뭐 으쌰으쌰하고 막 다른 설교하면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왜 우리가 계속 복음 말아야 돼?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답을 줘야 돼요. 누군가는 정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오늘 새 왕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온 사람에게 탁 답을 줘버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정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완전한 답을 주는 순간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차만 마시지 말고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아이들 교육만 말하지 말고 진짜 정답을 주기를 바라요. 그게 꽂혀버리면 말 안 하고 포장하고 있지만은 그 답을 줘버리면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마다 엘리사를 준비하셔서 답을 준 것처럼 우리가 이 답을 주자니까. 답을 가지고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이 시대는 어떤 답을 줘야 되면 6월절, 자, 어린 양의 피의 가치만 전달하면 돼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모든 거 끝냈지 않느냐. 그럼 우리 날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지금 우리 가는 과정이 바알을 숭배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알을 싹 없애버리고 오직 언약 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이걸 말해야 여호람도 살고 다 살아요. 이거 대강 말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가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왕들을 보세요. 그 중에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답을 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말하고 살면 언젠가는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답을 말해주면 돼요. 이 시대 지금 답을 지금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이 답 하나만 주면
우리에게는 어떤 답을 주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완전한 답을 줘야 될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지만 이분이 왜 내 인생의 선지자고, 왜 인생의 제사장이고, 내 인생에 왜 이분이 왕이 되어야 되는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도 끝내고, 아니 고통만 끝냈어요. 죄와 저주에서도 해방받았고, 죄와 저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대강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언약만이 완전한 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답을 몰라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래서 대강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로, 아니 오직 예수로만으로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 내 인생에 붙잡을 건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아니 그리스도만 붙잡자. 이게 언약의 사람의 가야 할 길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요 언약 딱 붙잡으면 흑암 저주는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봐요, 이렇게 소제 딱 드리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소제를 드릴 때, 그 전까지는 작은 일이었지만 소제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 봐요. 이 소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소제는 어떤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되,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서 거기다 뭘 집어넣고, 기름을 집어넣고, 또 거기다가 유향을 집어넣어 가지고 반죽을 해서 뜨거운 철판에, 번철에, 냄비에, 철판에 굽고, 그러고 나서 번제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뜨겁다, 왜 나를 빻니? 나는 그대로 있는 게 더 좋은데. 아니에요. 완전히 깨져야 될 줄 확신해요. 이게 소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소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제의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주시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도 흑암 저주를 완전히 태울 수 있는 불같은 능력이지만, 말씀도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불같은 말씀의 능력인 줄 믿어요.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엘리사가 딱 말하는 거 보세요. 자, 검은 고 탈자를 데려와라 딱 하는 순간에 거기다 손 딱 얹고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불같은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고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깊이 진짜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진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의 비전이요, 그것이 나의 꿈이요, 그게 나의 청사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비전이 내 속에 없다, 신앙생활 그건 비참한 겁니다. 응답과 축복하고 관계없어요. 간신히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지금 보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야, 모압 땅, 모압을 네 손에 넘길 거야. 그 시대의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압 왕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에게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2만 명 선교사들 제대로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더 좋게 보면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면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법,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 지역의 어머니들 놓고 기도하다가 그 중에 준비된 사람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 교육,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던져도 어머니들 깜짝 놀래요. 어머니들이 지금 잘 몰라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5G 시대가 되면, 5G가 이제 활성화되면 여러분 진짜 생활하기 편합니다. 간단해요. 5G가 되면 회사 컴퓨터하고 내 휴대폰하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내 휴대폰에서 이렇게 하면 회사 컴퓨터가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야, 김대리 어디 갔는데 그래. 요새 막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니까 일찍 나가도 컴퓨터는 막 돌아가고 있어요. 밖에서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가면 여러분 집 생활하기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다니까. 거기다 로봇 한 대만 있으면은 여러분 집 살림 다 해줘요. 이제 뭐 파출부도 필요 없고 이런 시대 와요. 뭐 빨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빨래 다 해서 걔가 널어서 말려서 쫙 갖다 놓는 시대 와요. 이런 시대 오는데 그럼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하다가 그냥 망하는 시대 온다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암울한 시대가 엄습하는데 그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대강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재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불같은 역사로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비전을 붙잡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하지 말고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흑암 저주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저는 우리 한 친구가 딱 예배 시작하면 창세기 3장 15절로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꺾여질지어다 하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나 신기하다. 아니 그리스도는 나중에 하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빠개버렸다 하는데 막 와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은 계속 이미 여러분은 사단이 없죠. 흑암이 여러분 안 건들죠.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잘 안 불러도 되죠. 그리스도만 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면 야 참 넌 좋겠다.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어디 말씀을 어디 부분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창세기 3장 15절 이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져라 하는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막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의이 되니까 난리 나요. 그러나 참 신기하다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으면 불같은 역사가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비전을 품은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다? 불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비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비전을 붙잡고 내가 막 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꿈을 꿔도 이 꿈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꿈도
응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청사진 하나만 제대로 평생 그리고 살면 돼요. 이런 청사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청사진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은 불같은 역사라니까, 불같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이 언약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 이 실천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버리니까 나의 작은 요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나의 작은 이 결단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에서 바로 서서 이 길만을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 하겠다는 결단 아니에요? 이때 나의 작은 이런 헌신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작품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세요. 이유를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무슨 이유를 모르냐면 복음 받아야 할, 복음을 찾아야 할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복음의 가치관을 지금 몰라요. 가치를.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는 거지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른다니까, 이 시대가. 지금 정확한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성경을 막 쓰고, 성경을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암송하고, 성경을 막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토시도 안 드리고 막 암송한다니까요. 제 아는 우리 성결교단의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암송해요. 그런데 뭐만 모르냐? 그리스도만 모르고 암송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아니,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전도해야 할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럼 모압왕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럼 누구의 이름이 높이? 야,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이시다. 야, 역시 유다의 하나님은 진짜 왕 중에 왕이시다. 이걸 높여서 모압도 돌아와야 되고 에돔도 진짜 니네 하나님만이 참이라고 돌아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군가는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복음의 이유, 말씀의 이유, 기도의 이유, 전도의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무가치하게 본다니까. 근데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말씀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팀합숙 이후에 계속 지금 상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진짜 딱 한 군데 다락방에 진짜 사실적인 맛 하나만 보면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는데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요거 하나 그냥 전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몇 명 모여요? 3,000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120명이 모였던 것이 3,000 제자로 5,000명으로 계속 모이면서 현장에 계속 말씀운동 폈던 거 봐요. 그럼 우리가 딱 하나 진짜 다락방 하나만 체험해도 돼요. 저는 요거 하나만 체험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쉽다. 이 다락방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되고 또 다른 사람이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5가지의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이제 우리는 유일성에 답을 줘봐요. 사실은 이게 다락방이에요. 유일성에 답을 딱 줘버리면 그 사람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지금부터 누구를 만나도 내게 치유된 답을 줘봐요. 이게 팀사역이에요.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하는 사람 답만 줘봐요.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야, 역시 똑같은 말이지만은 내가 치유된 것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증만 해도 돼요. 진짜 집중시켜 보세요. 그 사람이 요원이 되는 날이 와요. 그리스도께 집중해봐라. 복음에 집중해봐라. 말씀에 집중해봐라.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 이 직장이 사실은 교회가 돼요. 이게 전문교회, 전문사역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교회 세우러 가는 거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그러니까 예원교회 청년 한 청년이 이 칭따오 청도에 가가지고 혼자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면 인터넷 잘 안 되니까 회사에서 1시간 늦으니까 회사 딱 마치면 교회 예배에 좀 더 기다렸다가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금요일도 다 퇴근했는데 자기만 남아가지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예배드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한 70여 명 모든 직원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렸다니까.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줬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 찾고 함몰되는 이런 시대 속에 있는데 여러분 확인해 봐요. 지금 이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답 주기 어려우면 그냥 구원의 길만 전달해 주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관세사 여자 한 분이 관세사인데 이분이 아주 똑똑하더라고. 근데 이 자매가 자기 친구 어제 아침에 연락 왔어요. 신촌에 있는 친구한테 제 구원의 길을 던져줬나 봐요. 보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연락 왔어요. 이번 토요일을 하고 주일 아무 때 시간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10시에 교회로 나와라. 그럼 10시에 나오면 내가 1부 예배 마치고 9시 1부 예배니까 10시 만나서 다시 메시지 확인하고 우리 11시 예배 같이 드리자 했더니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답을 못 찾아요. 우리가 이 답 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자꾸 뿌려야 돼요. 지금 이 LA에서 저한테 압숙받으신 47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서울에서 예수 믿고 2년 만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아예 터를 닫고 45년 미국에 사신 분이에요. 근데 딱 메시지를 듣더니 3시간 듣더니 자기 신앙생활이 모든 게 정리가 됐대. 그래서 그날 저녁에 38명한테 구원의 길을 날렸어요. 38명한테 날렸더니 한 사람은 그날 밤에 연락 왔어요. 이 메시지 말고 또 다른 메시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답을 찾고 이분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하냐면 누구에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답을 줘야 될 줄 믿어요. 유일성의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이런 지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 전부 함몰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 엘리사가 정답을 딱 줘버리잖아요. 왕 3명이 왕 앞에 답을 주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멋있다. 왕들 3명이 지금 엘리사 앞에 서 있어요. 야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와라 딱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 봐요. 먹을 물 그 정도 에돔 땅이 물이 가득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큰일. 분명히 해가 쫙 비치는 순간에 에돔 땅에 물이 피처럼 바잖아요. 그걸 보고 와 올려오다가 완전히 몰살당해 버리잖아요.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대에 답을 주는 제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엘리사 앞에 3명 왕이 딱 앉아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딱 답을 주는 엘리사의 모습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게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약 딱 붙잡고 이 복음 모르는, 복음 가져야 할 이유도 모르고 있는, 말씀의 이유도 모르고 있는 저 현장에 누군가는 답을 줘야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